6절부터 13절, 그리고 시편은 7절부터 7편부터 시편 7편 9절까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16장에는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잠긴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울왕이 몰락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밤낮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어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그럼 가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간택받은 것을 숨기려고 숨어서 몸을 숨길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기골이 장대였고,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려고 용맹을 떨쳤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겉보기는 멀쩡했는데, 그래서 사울에게 희망을 걸었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 마음이 아파서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누구에게 갔느냐?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이제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이미 버렸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아직 존재하고 왕위에 아직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양각 나팔에 기름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옛날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쓰임 받을 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성문에 사무엘이 딱 갔더니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 아직 눈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란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직 왕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베들레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6절 말씀부터 읽겠는데 6절 말씀부터 이제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 눈에 보기에 합격이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아들은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다. 그가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하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과 7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딱 보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았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울왕보다 더 크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훌륭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가 일단
아우라가 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등치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왜 자꾸 저를 보면 웃으십니까? 그렇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괜찮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외모를 사람은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8절 9절 교도 가까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아들들을 하나씩 지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겉모습으로 안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간절히 간구할 때 마음에 미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또 이제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이 다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둘째, 셋째, 7까지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단 한 명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당황해서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다 이겁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요. 11절, 12절, 10절, 11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사무엘의 대답을 하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새가 대답해요. 근데 걔는 막내입니다. 막내는 옛날에는 큰아들을 그래도 굉장히 위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1개, 2개니까 아들, 딸이 다 해야.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도 항상 이 큰아들을 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 맨날 속상해했어요. 내가 엄마 보일러도 내가 다 놔주고 내가 집에 내가 다 하는데 큰형만. 그리고 우리 큰형은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고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 큰형에 대한 그 애틋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요양을 이렇게 있으면은 저한테 그렇게 항상 제 손을 잡고 있어요. 박사만 큰형하고 같이 설날, 추석날 예배드려. 너네끼리 따로 모이면 안 돼. 큰형이 장손이야. 하여튼 그런 게 우리 어머니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큰아들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옛날엔 더 했나 봐요. 막내는 이걸 뭐 부직갱이다, 거적대기다. 저 바깥에 내보내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가 왕이 계승 서열에서 거기다 끼지도 않은 거예요. 너는 양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양 보고 있어 막내야. 형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지금 강택을 받아야 되니까 잘 씻고 지금 형들은 갔으니까 목욕하고 갔으니까 너는 양들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서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막내? 하고 막내는 양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이새의 부름조차 없었던 그 다윗, 부름조차 받지 못할 존재. 근데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영적인 고집을 피는 거죠.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표현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나 하시라. 사무엘이 기름을 한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들에서 올라온 다윗, 이것이 이제 이 사무엘 16장의 마지막 5번째 장면입니다. 양측에 다윗이 들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놀라운 경외감 속에서 기름을 붓고 이제 그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 1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잊혀진 자, 불려지지 못한 자, 들판에 있었던 막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외모가 아니라 그 아들들 순서 순번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막내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은데요.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까 금주의 요절에도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할 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얘기를 잘 않지만은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네, 대통령 선거요.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지도자를 위하여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하여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선거를 통하여 내 개인 의사표현을 하고 또 그를 위하여 뽑아진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오늘날의 정치 구조가 또 오늘날의 통치 구조가 옛날 왕정 시대나 옛날의 군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위하여 우리는 견제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고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있죠. 어디 같아요? 1930년대, 40년대 독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상이 나와요? 예.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한번 나온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막 다 그냥 혼수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개미떼가 아니라 사람떼입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왜요? 예.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바른 선택,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겉보기가 아니라 속보기의 하나님. 두 번째로 정당성이 기준이 의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로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제 아까 그 열광하는 2차 대전 패망으로 이끈 독일의 히틀러가 사람들을, 군중들을 매료시켜가지고 열광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독일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독일 갔는데 그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지역에서 이제 한인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는 가이드해요. 가이드하면서 저기에 그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들 세대는 아직도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 한대요. 뭐가 동네에 어떤 집을 짓다가 공사가 멈춰져 있다든지 도로 공사가 하는데 도로가 패였는데 빨리 복구 안 한다든지 하면은 그 할아버지들 세대는 뭐라고 해요? 야 이놈들아 히틀러 때 같았으면 벌써 끝나고도 개통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그 히틀러 때의 그 생각을 향수 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독일이 1차 대전에서도 한 대 얻어 터지고 그 전쟁 복구 비용을 감면하고 굉장히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똑똑한 천재 독재자가 나와야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국을 해결하고 우리 독일이 다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틀러의 열광 속에 어디가 같이 동조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 동조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가 안 되겠다라고 그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그 종교를 갈아엎은 그 개신교의 시작이 된 데가 물론 뭐 후스나 야누스나 이런 데도 했지만은 칼빈도 했지만은 그 불을 당긴 데가 독일이었어요. 독일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를 지지했냐면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히틀러가 연설하고 나오면은 그 독일 교회의 연합회 총회장이 나와서 히틀러를 위하여 축복기도 했어요. 그만큼 히틀러를 열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동조했고 또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히틀러가 승부수로 던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투표였어요. 근데 국민투표했는데 그 국민투표에서 다 통과시켰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총리이면서 대통령까지 하는 총통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모든 권력을 다 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이 인기를 교회가 인정하고 민중이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속도가 군비 경쟁서부터 무기 생산서부터 엄청난 가속도.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뭐 그냥 눈이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예요. 뭐 비행기 만들고 탱크가 새로운 게 나타나고 댐이 건설되고 도로가 깔리고 이러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때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막 새마을 운동하면은 막 마을마다 다 삽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였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세대죠? 만약에 그 옛날 같았으면 저 공사하고 침보 저 바닥에 길처럼 울퉁불퉁 팽이게 해놓으면은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깨끗하게 안 해놨다고. 안 그럴까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조가집도 고치고 마을 길도 넓히고 하면서 그 동네 방송 안 나왔습니까? 저 아침마다 그거 들으면서 일어났어요. 그거 들으면서 일어나고 막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신명나게 그렇게 막 가속도가 붙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쩌면은 강력한 지도자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정치 얘기도 여러분 잘 안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우리 의식이 더 성숙하게 균형 있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보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보기가 아니라 속보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겉보기가 아니라 속보기를 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진지한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냥 자리만 앉아있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중심에 내 마음에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 10분을 찬양하고 단 10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외모와 풍채에 출중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겉보기가 아니라 속보기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편 7편 9절의 말씀, 이 다윗은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이 7편의 기도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다 옳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얼마나 부지기수로 엉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시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더군다나 다 부족해.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서 그 선택하는 분들이 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거 서로 다 다를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인도 형제 몰라한테 지난주 얘기했어요. 저기 꽃놀이 가면서 우리나라에는 가족끼리 한 사람은 천주교 가고 한 사람은 불교 가고 한 사람은 교회 가도 아무 실험치 않다. 그렇죠? 아무런 문제 없죠. 아버지가 유교고 엄마가 절에 가고 자녀들이 교회 학생회 회장이어도 뭐라고 안 쳐. 예배 시간 됐다 교회 가라 그러죠. 부모들이.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종교는 개인의 믿음이고 내면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될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는 공동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질서, 권력, 경제, 교육, 복지, 사회 전반을 좌우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가족에게,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박살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교회 와서도 얘기하지 마. 누구 얘기하지 마. 교회 와서 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체성의 이념 대립과 매국이냐 애국이냐 또 친국이냐 반공이냐 정이냐 불이냐까지 가면서 확증 편향되어서 이제 혐오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이 아무런 잘못 없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그 얘기만 몰랐으면 너무 좋고 너무 상냥하고 너무 굿맨이에요. 근데 그 얘기 했다라고 그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판단하는 복합적인 갈등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얘기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에서 그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표현대로 투표 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다 옳지 않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도 실수한 게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도 잘한 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얘기 안 할래. 또 잘한 게 다 있고 못한 게 또 다 있어. 그지? 근데 그 막 대통령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목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당성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또 특별히 선택 후에도 뽑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그를 위하여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견제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선거를 위하여 1분 동안만 합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 그래도 국민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문명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이 나라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를 위해 그래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위하는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은 마음을 열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힘드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눈물, 분단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자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